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뒤 앞에 있는 분들과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께 생명을 주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몸이 해방하였네.
박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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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해. 주 안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힘차게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우리 옆 사람에게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을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만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오늘도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사장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를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서 헤매고 죽어야 될 마땅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과 감격으로 예배가 이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사장과 성령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목회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큰 은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깊어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임을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87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로 399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수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주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이처럼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며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제와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목소리로 부리는 찬송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저희 심령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출타 중에서 주님의 제단에 오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심령들에게는 상처를 싸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에게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며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는 그곳까지 동행하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인 우리의 마음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걸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새가족 모임과 또 교사 생명회상 공부 관계로 당회는 5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시일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가을 대신방이 10월 1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청하신 가정들, 목장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과자회가 10월 10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쉼터 22주년 기념 예배가 10월 13일 둘째 주일에 오후 3시 항상 하던 대로 수양관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오후 3시에 수양관에서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관계되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안산 118기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우 동정 가운데 이화자 권사님 서울 삼성병원 입원해 계시고 이선희 집사 성도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이윤학 청년, 우리 지난주 등록한 청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AW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축하와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학봉 장로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감사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2절로 16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으로 365페이지고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11장 12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어디 가서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위로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어둠의 그늘 사라지게 하옵시고, 밝은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사 저들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한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먼저 걸은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산업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참 많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만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아니 집을 나간 아담과 그 후손을 찾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다시 연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그런 거죠.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버렸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아니 그 전에 알던 아버지보다도 집에 나갔다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셨고 또 그 아버지의 집은 천국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알려졌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본다면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 두 글자,
믿음이죠, 믿음. 근데 진짜 질문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믿음 짱이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답이잖아요. 진짜 질문. 그럼 믿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 나올 때 꼭 따라 나오게 돼요. 아벨이 하나님 믿었다 죽었다. 에녹도 하나님 믿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한 사람의 믿음을 소개할 때마다 꼭 그 뒤에 죽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묶으면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11장 전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믿음으로 죽는다.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뭐냐? 믿음으로 죽는다. 그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지를 세 부분으로 그 일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인도하신 그 땅을 주신다고 했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복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될 정도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두 가지이죠. 첫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미 아비도 모르는 불효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출발하고 비천한 이방인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그러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고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손에 무언가를 쥐고 태어나는 겠지요. 부유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다 조사한 뒤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옛날 초등학교에 다닐 때, 옛날에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정 설문지를 이렇게 줬어요. 조사해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구체적으로 안 묻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꽤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집에 TV가 있느냐 없느냐.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표시 못해요. 집에 냉장고가 있느냐 없느냐, 집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표시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자가냐, 자기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그것까지 다 표시하게 했어요. 그거 표시하게 될 때에 우리 집, 자동차 동그라미, 냉장고 동그라미, TV 동그라미. 여러분 이렇게 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집에 다 있어. 근데 반대로 동그라미 칠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눅드는 거예요.
그 학생이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학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데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가정 환경이 부유한 학생은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고, 가정 환경이 가난한 학생은 조금 더 차별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안 그렇겠지만 그런 데가 꼭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가진 환경을 그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도 빈손으로 출발합니다. 빈손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가진 인생의 꿈이 되고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의 비전이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냥 간다라고 하면 그건 참 무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드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75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5세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큰 꿈을 가지고 도착한 곳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내용과는 달리 현실은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착해 보니까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흉년이 든 땅이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흉년을 맞게 되면 그래도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옆집, 이웃집, 잔잔한 집이 있다면 알기 때문에 좀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양식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그들과 전혀 다른 객으로 그곳에 있다면 흉년이 왔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장 가운데 있어서 그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 도와주셔서 큰 재물을 얻게 되고 가축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축업이 되는 거죠. 그럼 목축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삶이고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어요.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창세기 23장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주고 샀다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빈손으로 온 아브라함이 무덤 하나 건진 곳으로 인생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무덤 하나 남긴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린 빈손으로 태어나죠. 빈손으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자동차도 소유하고 아파트 집도 소유하게 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땅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유한 것들 다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잖아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누구의 이름이 되죠? 자동차 누구께 소유가 될까요? 팔든지 자식이 물려받든지 그럼 이름 바꿔야 되는 거죠. 집은요? 물려받는 사람의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의 이름은 지워져요. 땅도 마찬가지죠. 내 땅이었는데 죽은 다음에 누구 땅 돼요? 아들 땅이 되든 아내 땅이 되든 내 땅이 될 수 없어요. 죽은 사람 이름이 다 지워져요. 그런데 죽어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무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죽어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만큼은. 여러분 결국 옛날에는 죽으면 매장했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보다 옛날에는 봉분 세우고 거기다 비석 세워가지고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가로 30, 세로 30 뭐 해가지고 그 안에다 딱 집어넣고 거기에다 딱 이름 딱 붙여놓은 것으로 끝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매장을 하겠지요. 무덤을 갖겠지요. 근데 그 무덤이 얼마나 갈까요? 100년 갈까요? 200년 갈까요?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 후손들이 못 살겠어요. 이 선산 팔아야 돼요. 팔아버리게 되면 그거 다 다시 이장해야 돼요. 죽어서 이름을 남겼지만 죽은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은 것은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그 손자가 되는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고 400년이 지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 단지 막벨라 굴 하나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가 남긴 것은 유일하게 남긴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막벨라 굴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줬습니다. 믿음이야 믿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이제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에서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그 말 듣고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찾아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또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막벨라 묘지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자녀가 몇 명 있을까요? 자녀가 잘 모르시죠? 유치원에서 그런 노래 가르치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네. 나머지는 작대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냐? 제일 먼저 누구 낳지요? 이스마엘 낳습니다. 두 번째요, 이삭 낳죠. 그다음 몇 명을 낳을까요? 창세기 25장 가운데 보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 몇 명일까요? 8명이에요. 그 8명의 재산은 어떻게 나눠줄까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내에게서, 사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이삭인데 그 이삭의 모든 걸 다 물려줬을까요? 그러면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흉년 들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물려받은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이삭이 살아가는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에서도 이삭은 복을 받았다. 누구 복이에요? 이삭의 복. 아브라함이 물려준 복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야곱은요? 야곱은 이삭의 재산 다 물려받았을까요? 그 재산 누가 물려받았죠?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에서가. 야곱 도망쳤잖아. 야곱은 도망쳐서 거기서부터 얻은 하나님 주신 재산 가지고 돌아온 거죠. 요셉은 누구 재산 물려받았을까요? 야곱의 재산 물려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총리됐잖아요. 그렇죠?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자기 복.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그냥 나는 안 믿어도 대충 믿어도 복 주시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래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니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꿈을 물려줬어요. 그 꿈을. 이 땅 떠나지 마라. 이 땅 떠나지 마라. 아내를 맞이할 때도 이 땅의 여인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내 고향 땅에서, 바단 아람에서 여인을 데려오게 될 때 네가 가지 말고 그 여인을 이 땅으로 데리고 와라. 왜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꿈이 있으니까. 그거 물려줬어요. 그거 가르쳐줬어요. 이게 전해지는 거죠. 이삭도 야곱에게, 야곱도 요셉에게. 무덤을 통해서, 그 묘지를 통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을 때에 그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 계시는 곳,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죠. 죽어봐야 안다고 그러고,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억울할까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은 억울합니다.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도 억울합니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만약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억울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계시는 곳에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아니까 이 능력 가운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시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고 싶은 욕망, 소망이 생긴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고달픈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집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앞에서 읽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이 결과를 연결해 주는 그 단어가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 하나님이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인이 뭐냐?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천국을 사모했다. 이러므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냉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수도 없이 겪습니다. 수도 없이.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말할 것도 없고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걸 경험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조카 롯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서 건져냈어요.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고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나그네 이방이 그냥 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창세기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그 나그네, 천사였는데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나 하룻밤 여기 묵게 해달라고 잘 수 있도록 좀 유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달려갔어요. 아브라함. 달려가서는 몸을 땅에 굽혔다고 그랬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쉬다 가십시오. 힘든 길 가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정성껏 대접해 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좀 쉼을 얻으시고 안식을 좀 하십시오. 요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요청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도와주는 일이고 섬겨주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순종으로 나타냅니다. 순종.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겪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었고 하나님 인정해 주셨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 합격이란 이야기죠. 그래,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한성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브라함 본받자 아브라함처럼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는 의미는 구원이 우리가 가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한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든데,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픈 데도 많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신라권이라고 하는 기독교 불후의 명작이자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존 밀턴이 쓴 서사시인데 가장 기독교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한 이야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실낙원, 그러니까 낙원을 잃어버렸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1권부터 12권까지 그 이야기, 쭉 그 이야기예요. 그 속편은 이제 복낙원인데, 실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 존 밀턴은 시각을 잃어버려요. 시각.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위대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불러주는 이야기를 그의 여동생이 대필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져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의 그 이야기를 하나의 대서사시로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눈이 있는 때, 앞을 볼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읽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이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앞을 보지 못함에도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믿음 붙들고, 삶이 고달퍼서 삶이 불편해서 옛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성장하고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만큼, 여러분이 힘든 것만큼,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린 것이 별로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여러분이 힘든 것, 여러분이 아픈 것, 괴로운 것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들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곡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찬송의 가사 가운데도 보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그분들이 어디 계시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도 믿음을 잘 지켜야겠구나, 믿음으로 이겨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싶은 그분들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져잡게 되는 거죠. 그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자라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순례의 길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나그네 취급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내 아버지가 있는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 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꿈으로 남겨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들어감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실을 믿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에서 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발자국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도 함께 그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준비하심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